자, 오늘은 이사야 10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전체 구절 중에서 우리 15절, 16절 두 구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도끼가 어찌 도끼질하는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으며 톱이 어찌 켜는 사람에게 스스로를 높일 수 있겠느냐. 그것은 마치 막대기가 그것을 든 사람을 들려 하는 것과 같고 몽둥이가 나무가 아닌 사람을 들어 올리려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여위케 하시며 그의 자랑거리 아래에 타오르는 불꽃같이 불을 붙이실 것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함께 이사야 10장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 10장의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사실 지난번 9장에 이어서 읽어야 더 자연스럽습니다. 자, 9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수차례의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마나 교만하게 말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적군의 침공으로 망하게 하신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얼마든지 다시 재건하면 되지.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다듬은 벽돌들과 든든한 백향목들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얼마든지 우리는 다시 쌓을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의 경고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스스로 자만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심판을 가하시느냐, 그들의 머리부터 꼬리까지 전부 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머리라 함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왕족들, 권세자들에서부터 또 꼬리, 백성들을 영적으로 미혹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마치 칼로 잘라내듯이 절단을 내시겠다, 전멸해 버리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국가 내적으로도 큰 내분이 일어나게 하셔서 동족 간에 온갖 도륙과 사륙이 일어나서 그 결과 극심한 궁핍과 굶주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팔을 뜯어먹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은 선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전 국가적인 심판을 북이스라엘이 선고받았는데, 자, 이어지는 오늘 10장의 초두에서는 계속해서 그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받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 것이다. 악한 법을 공포하는 자들과 불의한 법령을 제정하는 자들아, 가난한 자들에게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내 백성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의 권리를 빼앗고 과부들을 자기들의 노략물로 삼고 고아들을 약탈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또 법을 만드는 이러한 법관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법의 기본 바탕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율법의 정신의 근본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율법을 제정하신 그 하나님부터 이미 업신여겼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데도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자기들의 탐욕과 이익을 위해서 법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품들을 묵상했어야 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구제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바라봤어야 했고, 또 범죄자들에 대한 공의로운 형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엄중하신 공의를 바라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법을 제정하는 자들의 마음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기 때문에 법이 원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전체에 이렇듯 온갖 불의와 왜곡된 판결과 부패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심판받았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다 하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회 전체가 방종해지고 불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또 정의가 사라지고 하는 그러한 이유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참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거짓과 부패가 난무하면서도 그런 짓들을 서슴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당당히 짓는 것입니다. 사회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의 기초에서 건설할 때 그때 비로소 정직한 사회가 되고 모든 영역에 질서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단지 오늘의 이 구절을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만 그대로 적용을 해서 교회가 마치 사회의 정의를 고발하고 또 부정부패를 고발하고 적극적인 우리가 사회적인 참여를 행하자 하고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행동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만큼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러한 죄들이 가득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주신 것이지, 우리가 정작 성경의 가장 그 본질, 복음의 메시지에 집중하지 않고 단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사회 정의를 실천하고 또 우리가 모든 이 사회의 기득권들과 부자들을 다 타파하자 하는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교회는 세속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 아니라 이 현세에만 갇힌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나 해방신학이나 하는 이러한 좌경화된 신학들이 결국에는 다 이런 식으로 적용하다가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버렸습니까? 교회 안에서 영적인 요소들을 싹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마귀는 어떻게든 교회가 위를 바라보고 위로 향하게 하기보다는 어떻게든 교회를 이 땅에 발을 묶어두려고 합니다. 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또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든 사람들의 시선을 이 현세에만 가두어 두도록 마귀는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영적인 구원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부자나 기득권들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라고 이러한 말씀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또 가난하고 약하다고 해서 무조건 선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다 착하고 선합니까? 오히려 지금 시대는 자신이 약자라는 것을 악용해서 역으로 횡포를 부리고 또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그러한 역갑질을 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또 권세 있는 자나 또 신분이 낮은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모두가 다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주로 영접해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이 세상이 나누고 있는 어떠한 시스템과 신분보다도 더 크고 장대한 구원의 스케일을 갖고 계십니다. 만민에게 선포되는 그리스도에게로의 초청, 또 회복과 구원에 대한 약속, 또 심판과 영원한 내세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이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외쳐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자, 3절에 징벌의 날에 그리고 파멸이 먼 곳에서 올 때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너희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러 도망하겠느냐? 너희의 영광을 어디에 두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러한 권력자들이 아무리 큰 권세로 이 세상을 주무른다 할지라도, 세상의 법들을 마음대로 자기들 이익대로 변경시킨다 할지라도 그들 위에는 그들보다 더 높이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지 못할 만큼 높은 곳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가 옵니다. 징벌의 날에 파멸이 먼 곳에서 올 때, 파멸이 먼 곳에서 온다고 해서 아직 멀었어 라고 안심하시겠습니까? 먼 곳에서 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심판이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먼 곳에서부터 오지만 확실하고 분명하게 올 것이다, 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 때, 그때 모든 이들은 이 당혹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디로 도망가고 내가 누구에게로 도움을 구해야 할까? 내 영광들은 다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가? 하나님의 이 심판의 날에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찾고 붙드는 모든 시도들이 다 쓸모 없어질 것입니다. 어디로 숨어도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숨을 곳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우상에게 가서 빌어도 하나님은 그 우상들보다 훨씬 더 강하신 우상의 목을 부러뜨려 버리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권세자들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래서 나를 도와줄 여유가 없을 뿐입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습니다. 자기가 추구하던 모든 세상 영광이 그날에는 모래성처럼 다 쓰러져 버릴 것입니다. 나의 재산도, 나의 권력도, 나의 지혜도 결코 나를 지켜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소망 있는 자들은 오직 누구들 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오직 성도들 뿐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기의 영광이 한 줌의 재처럼 사라져가는 것들을 허망하게 볼 것이지만 그 와중에도 성도들에게는 천국의 영광이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심판의 날이란 무서운 하나님의 복수의 날이 될 것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항상 유념하고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4절에 그들은 포로들 앞에 엎드러지며 살해당한 자들 아래에 쓰러질 것이나 이 모든 것으로도 여호와께서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시며 주님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을 것이다. 자, 이 부분을 세 번역에서는 너희는 포로들 밑에 깔려 밟혀 죽거나 시체더미 밑에 깔려 질식할 것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 심판의 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거나 적군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외적의 침입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해서 시체더미 위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하는 무서운 예언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때에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개의 은혜를 얻을 기회가 아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때가 다 지나가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의 문을 닫으실 때, 그 심판의 날이 온다면 그때는 더 이상 문을 아무리 두드리고 간청한다고 해도 이미 그때는 늦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흔들면서 소리치고 울어도 이미 문은 닫혀버리고 하나님의 호의는 끝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할 때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분의 피를 내미는 것 외에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날이 소망의 날이 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이제 5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잠시 매로 사용하셨던 아수르, 그 아시리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앞선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강물을 버리고, 즉 하나님의 잔잔한 은혜와 도우심을 버리고 대신 사람의 도움을 기뻐함으로써, 즉 강대국 아수르의 도움을 기뻐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나의 도움을 버리고 너희가 그토록 인간의 강한 힘을 간절히 원하고 있으니, 그래, 너희가 그토록 도움을 바랬던 그 아수르라는 나라를 크고 거센 강물로 사용해서 그 급한 물이 너희 도시를 삼킬 것이며 너희의 턱끝까지 차오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였던 이 아수르는 자기들의 강대함이 마치 자기들 스스로가 잘나서 된 것처럼 교만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징계라는 이 목적이 끝난 뒤에는 이제는 잠깐 사용하던 그 아수르라는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부러뜨려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화 있을 것이다 아시리아야, 그는 나의 분노의 막대기이고 그 손의 몽둥이는 내 진노이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육하는 매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와 각성이었지, 결코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수르를 택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수르는 그저 하나님께서 잠깐 쓰시는 도구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경건한 민족에 대항하여 내가 그를 보내니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를 분노하게 한 백성에 맞서서 노력하게 하고 약탈하게 하며 거리에 진흙처럼 짓밟도록 할 것이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불경건한 민족, 나를 분노하게 한 백성은 이방 족속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구원을 찾았기 때문에, 다른 도움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경건하다, 나를 분노하게 하고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 제국이 유다를 짓밟게 합니다. 그리고 이 일 역시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거리에 진흙처럼 짓밟도록 하겠다. 고대의 큰 거리에는 그 도로를 전차들이 지나가면 이렇게 바퀴 자국이 깊게 났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땅에 바퀴에 깔려서 그 진흙이 뭉개지는 것처럼 아수르라는 크고 무거운 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가 이렇게 뭉개지는 공개적인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국가들을 막대기로 쓰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훈육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안 믿는 자들을 통해서 혼내실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방 족속인 아수르조차도 내가 그들을 매로 사용할 때는 그들 역시 나의 뜻에 순종하는데, 어떻게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 백성들은 나의 뜻에 그처럼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나 억셀 수가 있느냐 하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언제나 선한 도구만 사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그분의 신묘 막측한 섭리 안에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의 악인들을 들어서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악인을 들어서 악인을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마귀의 일들을 허용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예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또 로마인들과 로마의 법들과 당시의 그 군중들, 이 모든 인간들의 악을 서로 합작하게 하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제하실 수가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조차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바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 작정된 것이었습니다. 인간들의 죄악된 도모와 계략을 통해서 메시아가 죽고 실패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끊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리고 마귀 역시도 자기가 결정적으로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인간의 죄악된 행동들마저도 결국 선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오히려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게끔 역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목적을 위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분의 주권대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의 강대국들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악한 지도자들, 통치자들을 통해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도구로 부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7절을 보니까 이제 아수르가 자기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만에 빠져서 자기를 높입니다. 자, 7절에 그의 뜻은 이와 같지 않고 그의 마음도 이같이 생각하지 아니한다. 오직 그는 마음속으로 허다한 민족들을 멸망시키고 없애버리려 하여 말한다. 내 지휘관들은 모두 왕들이 아닌가?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않은가? 하맛이 아르밧과 같지 않은가? 사마리아는 다마스쿠스와 같지 않은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새긴 우상보다 더 뛰어난 우상의 왕국들에게 내 손이 미쳤으니 내가 사마리아와 그 우상들에게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에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여기서는 아수르라는 제국이 마치 한 사람처럼 의인화돼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큰 자만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힘으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점령한 나라의 왕들은 다 우리의 지휘관들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느냐? 우리가 점령한 나라들을 봐봐라. 우리는 그들이 섬기는 신보다도 훨씬 강력하다. 그런 나라들조차도 우리가 다 하나씩 멸망시켰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민족 역시 우리가 짓밟지 못하겠느냐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의 눈으로 볼 때는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이방 국가들, 그러한 나라들도 다 손쉽게 무너뜨렸는데 남유다가 믿는 이 하나님이라는 신을 볼 때는 형상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화려함도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의 눈에는 더 우습게 보였을 것입니다. 아니면 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남유다는 아니었지만 북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족속의 풍습을 들여와서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조각하고 우상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아수르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방 국가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나 별반 차이가 없다. 어차피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어차피 이길 것이다 하고 다른 우상들과 우리 하나님을 똑같이 여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수르는 지금 마치 자기가 온 세상의 왕이나 된 것처럼 자긍심이 하늘까지 높아져 있습니다. 자기가 그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막대기인 줄도 모르고 큰 자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내 일을 다 마친 후에 아시리아 왕의 교만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할 것이다. 원래 여기 원문에서는 그러므로 주 내가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아도나이, 즉 전능하신 주권자 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수르 너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권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권자인 내가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내 일을 다 마친 후에 내가 너를 잠깐 도구로 사용해서 유다를 교훈한 후에 아수르 왕의 교만함과 그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할 것이다. 자, 13절에 그가 말한다. 내가 총명함으로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해냈고 내가 백성들의 경계를 옮겼으며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고 용맹스러운 사자처럼 내가 주민들을 굴복시켰으며 내 손이 새의 둥지를 찾는 것처럼 백성들의 재물을 찾았고 버려진 알들을 모으는 것 같이 내가 모든 땅을 모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열거나 지저귀는 것이 없었다. 아수르 왕은 자기 스스로를 총명한 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내가 총명하기 때문에 나의 힘과 지혜로 이 일들을 이루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그는 자기의 그 힘과 지혜와 능력이 누구로부터 공급받은 것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지혜와 능력은 누구에게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재물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사람의 지혜와 총명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어떻게 살라고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재능을, 또 자기의 그런 능력과 업적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찬양하는 데 쓴다면 그것은 스스로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처럼 숭배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역시도 결국에는 그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기 때문에 불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것, 이것이 모든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자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도끼가 어찌 도끼질하는 자에게 자랑할 수 있으며 톱이 어찌 켜는 사람에게 스스로를 높일 수 있겠느냐? 그것은 마치 막대기가 그것을 든 사람을 들려 하는 것과 같고 몽둥이가 나무가 아닌 사람을 들어 올리려는 것과 같다. 아주 재밌는 비유입니다. 아무리 아수르가 날고 뛰어도 결국 뭡니까? 그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끼일 뿐입니다. 주인의 손에 들린 톱일 뿐입니다. 그저 막대기일 뿐입니다.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다 막대기고 도끼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장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이 역사에서 배제하고 역사를 이해하게 되면 모든 역사의 흐름이 그저 어떤 특정 강대국들에 의해서 또는 정치적인 세계적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또 어떤 정치적인 계획과 계략과 음모에 의해서 그렇게 돌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러한 세계의 흐름과 역사를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누가 만들어 갑니까? 진정한 역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역사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국가 간의 힘겨루기처럼 이 세상이, 이 역사가 이끌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강대국들조차도 결국에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나라가 강성해지는 것도 또 나라가 쇠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 안에 속한 일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이라는 그 목적을 이끌어 가시는데 사용하시는 2차적 원인일 뿐입니다. 제1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물들 그리고 사건들 또 사람의 강대함과 능력, 지혜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막대기고 톱일 뿐이고 도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도 쓰시고 저 나라도 쓰시고 또 이 악인도 쓰시고 저 악인도 쓰시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중심으로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들어서 교회에게 핍박과 박해를 허용하시는 것도 어떠한 이유입니까? 결국에는 잠들어 있는 교회를 깨우고 그 막대기를 통해서 교회로 회개케 하고 또 그로 인해 교회를 더 순결하게 만들고 불을 붙이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에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선한 지도자들을 허용하시는 것 또한 복음이 널리 순탄하게 전파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각 때 또 그러한 시기와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러한 인물들을 사용하시면서 결과적으로 이 세속 역사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대상인 교회와 성도들을 중심으로 이 모든 역사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와 또 각 개인의 인생사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 모두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사람은 본래는 우리는 원래 다 죄 때문에 불의의 병기, 불의의 도구로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사람은 다 불의의 도구로 살다가 가는 것뿐입니다. 그러한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의 병기,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가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고작 이러한 존재인데 사람이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평생 인간은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하찮은 자신의 영광만 추구하면서 살다가 그렇게 죄만 쌓다가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 분인지를 알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삶이 이 인간의 참된 목적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상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목표로 살 때 행복하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 목표와 추구하는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에게로 향할 때 인간은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불행해지게 됩니다.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추구하면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표로 하면 그때는 정말 희한하게도 인간의 인생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때 비로소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되고 삶의 질서를 찾게 되고 그 영혼의 안식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은 일평생 내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16절 이하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여위케 하시며 그의 자랑거리 아래에 타오르는 불꽃같이 불을 붙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아무리 건장한 장정이라 할지라도 그의 모든 힘을 한순간에 빼버리실 수 있습니다. 또 그가 가장 자랑 삼는 그 대상 아래에 은밀하게 불을 붙이셔서 그것이 타는 줄도 모르게 다 불살라져서 한순간에 재로 만들어 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높음을 스스로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잘 될 때 더 조심해야 되고 그럴수록 더 스스로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진짜 그 사람의 진가가 언제 나타납니까? 그 사람이 낮을 때, 그 사람이 힘들 때가 아니라 그가 오히려 지금 잘 되고 잘 나갈 때, 그가 높은 곳에 있고 모든 길에 지금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바로 그때 그 사람이 어떠한가를 진정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때 겸손하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면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고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높이고 헌신해야 하는데, 만약 그때 가서 그것들이 다 자기의 능력으로 이룬 것처럼 자만한다면 그는 결국 타락해버리고 결국에 그의 만료는 비참해지게 될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게 행하고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게 되면 조만간 저러다가 망하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17절에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 거룩하신 분은 불꽃이 되어 하루 사이에 그 불이 그의 가시덤불과 그의 찔레를 태워 삼킬 것이며. 자, 여기서 이스라엘의 빛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에게는 빛이 되어 주십니다.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어둠 가운데 헤매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여전히 교만해서 하나님께 기대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빛이 아니라 불꽃이 되십니다. 그래서 18, 19절에 그의 숲과 그의 과수원의 영화를 영혼에서 육체까지 그분께서 소멸할 것이니 병든 사람이 쇠약해지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 숲에 남아있는 나무가 적어서 아이라도 그 수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소멸하는 불로서 역사하십니다.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겼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아수르의 강대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에 쉽게 타버릴 가시덤불과 찔레에 불과합니다. 가시덤불과 찔레는 불이 붙으면 한순간에 확 불이 붙어서 사그러집니다.
인간이 쌓아올린 영광이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누구만을 높여야 합니까? 하나님만을 높여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과 비견할 만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가장 높으신 분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가장 강한 도움으로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20절에서는 여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야곱 족속의 도피한 사람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여호와를 진실로 의지할 것이며,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들이 능력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또 암울한 장래 때문에 미래가 불투명할 때 소망을 잃지 말도록,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장구한 구원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찬가지로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이 불안한 세상에서 나아질 기미는 도무지 보이지 않는 이러한 암울한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 역시도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기운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시대의 어두운 그러한 시대의 정신에 매몰돼서 우리 역시도 다 같이 얼마나 낙심이 될 때가 많습니까? 얼마나 우울해지고 또 얼마나 불안할 때가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시야는 자꾸 좁아집니다. 우리의 마음 역시도 갇혀버립니다. 이러다 내가 정말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내가 정말 망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우리 역시도 잔뜩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버티는 것보다 훨씬 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설령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사는 존재입니다. 성도에게는 죽음조차도 승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떠한 것도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죽게 하거나 끝나게 하거나 패배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어떠한 재앙과 화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오로지 영광이고 승리고 기쁨이고 구원입니다. 생명일 뿐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사는 존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나온 신념이 아니라, 내가 쥐어 짜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확증하고 있는 확실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아, 비록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더라도 그 중에 남은 자들만 돌아올 것이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작정되었으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땅 가운데 행하실 것이다. 참된 성도들은 결코 이 세상에서 안전을 찾지 않습니다. 만약 교회 안에 있어도 여전히 이 세상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 기대고 인간적인 수단에 기대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서 소망을 찾는다면 그 사람들은 결코 남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남은 자가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만 절대적으로 소망을 두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좁으면 좁은 길을 가더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결코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온 땅이 심판을 받을 때 같이 휩쓸려 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소수의 사람들은, 소수의 성도들은 어려워도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께로 가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다른 길로 갈래야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죽어야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러한 선택은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소망의 약속은, 이러한 건지시는 약속은 바로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남은 자들에게 해당되는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언제나 이 능력의 하나님만 기대십시오. 이 하나님에게만 여러분을 의지하십시오. 다른 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데는 소망이 없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 어떠한 대상도 여러분을 영원히 지킬 수 있는 전능하신 도움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라는 이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이 메시지가 이사야서 전체에 계속해서 항상 흐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아수르가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선고대로 아수르는 강하고 급하게 유다로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완전히 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내가 잠시 후에 너를 향한 내 진노를 그치겠고 내 분노가 그들을 전멸시킬 것이다. 자, 여기서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데 잠깐 사용된 막대기였던 이 아수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전멸시켜 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세상의 불신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서로 다른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불순종의 죄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시더라도 결국에 그것은 회복과 회개를 위한 목적입니다. 오히려 참된 성도들은 그 매를 맞고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아수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결코 회개로, 회복으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으면서 기고만장했었겠지만 결국에 그들의 최후는 하나님께서 다 쓰시고 난 다음에 그 막대기를, 그 몽둥이를 분질러 버리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의 최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온 세상은 마치 교회를 길가에 뭉개진 진흙처럼 조롱하고 모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정말 그런 상태처럼 이 세상에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 불신앙의 세상은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조롱거리 삼고 정신병자 취급하고 희화화하면서 교회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죄 때문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죄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사랑과 공경과 예배를 이 세상에다가 갖다 바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떠나버린 것만 같습니다. 세상은 기고만장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면서 하나님도 또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습게 여기면서 교회를 향해 희희낙낙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막대기로서 쓰임받고 있을 뿐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기고만장할지라도 그들은 자녀들을 훈계하시는 아버지의 손에 들린 나무 막대기일 뿐이고 회초리일 뿐입니다. 결코 그들이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때린 그 나무 막대기를 다 쓰시고 나면 얼마든지 분질러 버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그것들 역시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거룩하신 섭리 아래, 하나님의 그 작정과 의지 아래 통제받고 있을 뿐입니다. 악인들의 계획은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흑막 뒤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목을 졸리기 위한 다양한 법들과 이 사회 제도와 이 세상의 흐름을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역시도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에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재료로 쓰임받다가 멸망당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겁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막대기를 쥐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화시키시고 교회 안에 있는 남은 자들을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신 뒤에는 이 불신의 세상의 세력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교만한 마음의 열매들, 그 높은 눈의 자랑들을 다 남김없이 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세상은 자기들이 진정으로 누구를 높여 경배했어야 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임하는 징계나 고난이나 공경은 결국 우리를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이끌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로 만들고자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가르치실 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가르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어떠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거나 또는 어떠한 대적들에 대해서 그러한 가시가 여러분을 찌를 때에는 먼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세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일들을 허용하신 것이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일까? 나의 어떠한 죄를 회개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하는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겸손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면서 하나님의 긍휼의 품 안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양한 일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겸허하고 성숙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다양한 일들,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러한 다양한 일들을 하나님의 훈계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설령 찢으셨다 할지라도 도로 낳게 해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셨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을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벌어지는 모든 섭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구원으로 삼으시고 하나님만을 유일한 나의 도움으로 삼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